안녕하십니까. 좋은 교회로 가는 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의 요건은 좋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을 교회 대신 교인을 집어넣어도 별로 다를 바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불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좀 더 명쾌한 정의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재밌죠?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이 공동체가 뭐냐? 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위한 맨 먼저 가질 수 있는 몸부림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번 만나서 반가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름답기보다는 호박꽃 아닙니까? 호박꽃 아니에요? 예. 처음 만나면 호박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 보면 호박꽃이 보석이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석이 됩니다.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것도 그래요. 어느 부부를 보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다 아름답거든요. 자, 그런 모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을 보면은요, 서로 어울리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봤던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우하면 탤런트, 뭐 연예인, 연기인,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냥 배우 같은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잘생겼어요. 내 친구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짝은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정말 누가 옆에서 부러울 만큼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겉의 것은 페인트예요. 칠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마음이죠. 마음을 나누니까 제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호박꽃이었지만 살펴보니까 호박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 없다. 다 필이다. 그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살펴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남편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아내를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는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오늘 이 만남을 이루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만남. 우리 결혼식에서 하나의 만남을 표시할 때 상징하는 그림이 뭐냐면 이런 붉은색 두 개 해놓는 거예요.
이 만남, 하나의 결혼으로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따로따로 얼마나 많은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어느 한 토막을 짤락 잘라내면 여기에 올 수 있었겠는가?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어느 면에서 참으로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이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의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역사예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만난 사람, 이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 구약성경 룻기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룻기서를 청년기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청년기에 성경 참 안 읽었어요. 바로 우리 이웃교회 대송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대송리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존경한다기보다 시골에서 참 그만큼 못 있는 분 없다 하고 바라보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제가 볼 때 제일 못 있는 게 뭐였었느냐면 이 귀에다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부러울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어폰이 노래를 듣기 위한 이어폰이 아니라 보청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여름도에 헌신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실 때 이 룻기서를 설교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던 저에게 너무도 인상 깊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소개한 인물 가운데 하나 제 청년기에 만났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그때 그분에게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이 룻기에는 룻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얘기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서 1장 16절 보시면은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이 아니란다면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을 것이고 장사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참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룻기서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거, 이 성경책 뜸에 끼어들어온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어본 룻과 보아스의 만남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책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만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죠.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아, 참 요즘 뭐 현대식이에요. 그 밀밭에서 만나자마자 눈이 탁 부딪혔어요. 서로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차례는 좀 있습니다만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고 또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낳은 아들 가운데 그 유명한 다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의 계통을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이 룻기서는 결코 성경에서 뺄 수 없는, 생략할 수 없는 성경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뿐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안 읽어도 그 정도는 많이 보셨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역시 다윗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뭐냐? 다윗의 계통을 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나신 계보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다. 그러므로 이 룻기서는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보아스와 이 룻과의 만남은 대단한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압 지경에서 있다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입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는데도 붙조차 따라왔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에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작물을 경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느냐? 3절 보신 대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누구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바로 이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룻이 처음부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의 친척을 찾아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발길 가는 대로 갔는데 그래서 일하는 자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친족의 집에 자기 남편의 친족의 집에 와서 이삭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보아스도요 그날 밭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자기 일꾼들이 일한다고 해서 그 밭에 꼭 나오란 법이 없어요. 근데 그날 마침 왔어요. 어느 때? 룻이 와서 이삭을 축복했을 때 보아스가 왔더라.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눈이 맞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게 돼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느냐? 모압 땅에 돌아가지 않냐고 재혼하지 않겠다는 이 룻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느냐?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물론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순위는 제 1순위는 아니더라고요. 몇 순위요? 2순위.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고맙습니다. 1순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 때문에 1순위, 2순위 잘 알죠? 1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룻기서 읽어서 좀 실망했어요. 어느 면에 실망했느냐면 룻하고 보아스 만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윤열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룻 같은 효부가 없다. 소구했어요. 저는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성춘향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룻기서를 읽다 보니까 룻하고 보아스가 만났는데 눈이 맞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룻이 쫓아가서 보아스 물 밑에 들어가서 나 좀 시켜주세요. 나 좀 시켜주세요. 그러거든요. 참 신세대예요. 대단한 신세대입니다. 그랬더니 실망했어요.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2순위야. 1순위 먼저 알아본 다음에 하자고. 1순위 알아보고 나니까 1순위가 싫다 하니까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사야를 낳고 이사야가 다윗을 낳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맞는 게 뭐냐? 룻과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이 룻은 다윗의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입니까? 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적이 있어요. 우연과 마침의 만남. 멋있죠? 우연과 마침의 만남. 우연과 마침의 만남.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만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태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이건 우연이지, 이건 마침이지 생각하는 우리의 사건 속에서도 내가 진정 주님을 섬기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순간순간 만나는 일이 한 인생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요. 꺼덕꺼덕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신문지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보니까 벼룩신문이에요. 벼룩신문에 밀어놓으려다가 그래도 한번 볼까? 주워 봤어요. 주워 봤더니 거기에 한쪽에 보니까 눈에 크게 띄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집 한번 읽어보자. 읽어봤는데 그 사건이 어쩌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 만남하면 잊지 못하는 만남이 하나 있어요. 뭐 숱한 모든 게 다 만남이지만 유난히 기억되는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보육시설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고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늦 가을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그 시절에는 뭐 비포장도로가 많았어요. 대림동 어느 수녀원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막 먼지가 푹푹 나는 길을 타고 갑니다. 늦가가 되었지만 그날 조금 더웠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있고 차가 마침 그 수녀원 앞에 섰는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익은 사람이에요. 제가 더 어려서 20대 초반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서울에 신학으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친구 같아요. 분명히 그 친구 같아요. 제가 잠깐 봐서 한 3개월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서울 넓은 데서 또 오랜만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기 너무도 아쉬워요. 차가 붕 떠날 때 그 성을 제가 살짝 불렀습니다. 아무개 불렀습니다. 네, 그 친구는 대단히 부지런한 친구거든요. 저는 참 소극적이고요.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 저를 딱 바라보더니, 힘! 그러더니요. 버스는 이미 막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그 버스의 배를 막 두드리면서 쫓아오니까 운전서가 세워졌습니다. 제 옆에 탔습니다. 그래, 자네 서울에 신학하고 목회자 된다고 하더니 어디 이제 목사님 됐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요즘 어떤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무하다가 지금 처지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그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양복을 기술 이렇게 보면서 이거 검정거지. 검정거니까 내가 입고는 다니지만 이게 하복이야. 요즘 처지가 이렇다고. 내가 지금 잘 데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잘 데가 많거든요. 왜? 고아원이니까요. 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있을까? 그래서 저를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제가 그 고아원에서 총무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일을 하나 맡겼습니다. 당신 교무하라고. 교무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새벽과 저녁에 예배 인도하는 일을 해요. 저는 그때까지 비전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걸 맡기고 나니까 참 세상에 얼마나 편한지요. 아침에도 늦게 자도 되고요. 저녁에 일찍 들어가 자도 되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이 고아원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보육원이 그 마을에 나갔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사교성이 많아가지고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알아나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냥 부식 떼주는 집, 약대 주는 오약국, 목욕탕집, 신발가게, 이발소, 그 정도뿐이 돼 몰랐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어느 이 보육원에 총무 드시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2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나 엑스한테 와가지고, 나 이 앞에 있는 어느 교회 설교 담당자로 취직을 했는데, 당신도 거기서 일을 하나 맡아놨다고 당신이 와서 학생회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고 적극적인 그런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아마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서는 그 교회를 그만두면서 한 4, 5km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친구를 그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버스가 1초 아니면
2초만 먼저 떠났어도 그 친구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세웠겠습니까? 그 안에 놀라운 만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쌍만 해도 아마 7, 8쌍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끔찍한 일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일 하면 생기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막 교회를 흉봤어요. 저 교회, 연회당이라고. 지금은 오히려 권장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1초만 먼저 지나갔어도 없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한 편만 빼내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큰나무교회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요. 큰나무교회인데 그 큰나무교회 가서 교회를 지으면서도 그 생각했습니다. 거기 교회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나무가 450년 된 나무예요. 또 400년 된 나무가 있고요. 200~300년 된 나무가 두 그루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교회라고 했어요. 누가 그래요? 왜 큰 나무 교회냐고. 그 우리 옆에 큰 나무가 있다고. 그 큰 나무 교회라고. 사람들은 흔히 큰 나무라고 안 하고 고목나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고목나무 교회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 큰 나무가 요즘 사극에 뿅 가신 분들은 여인천하를 보실 거예요. 거기에 심정이라는 분이 심은 것입니다. 450년 된 것은 심정 씨가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심정 씨가 그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 이 땅 옆에 450년 후에 큰 나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거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돋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요. 시냇가에 저절로 난 나무가요? 아니죠.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입니다. 저절로 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심은 뜻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가문을 스스로 택했습니까? 스스로 택한 게 아니죠. 부모도 스스로 택한 게 아닙니다. 있는 처소 알고 보면 스스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불행은요, 싸우는 교회 모습이에요. 또 설령 싸우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밖에는 좀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불행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가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에 보면 보아스가 거기 와가지고 일꾼들에게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치가 있네요. 예, 그래요.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게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저 통상적인 인사일 것입니다. 쉽게 교원에서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살롬 하는 그런 인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조금 발전시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쩌면 호박꽃처럼 보였어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다 보면 그 만남처럼 귀하게 여기지는 게 없어요. 때에 따라 손가락에 끼어있는 보석 반자는 내가 버려도 애석함이 없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헤어지면 거기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교회는 어린이들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린이 전문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시작된 어린이 전문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필요했고 예배당에 의자가 필요했습니다. 의자를 주문하기 위해서 우리 교계 신문들을 살펴봤어요. 어느 회사에 가서 의자를 주문할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큰 선구사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구사들은 시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선구소에 찾아갔어요. 한 선구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 앉았죠. 차도 커피도 한 잔 대접을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먹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예배용 의자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신데요? 예배용 의자 7자짜리 5개가 필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단색을 표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공장이 저 멀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 있기 때문에 5개 정도는 주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만 한 잔 먹고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의자 5개, 그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큰 회사에 가니까 그걸 돈으로 치질 않더라고요. 나오는데 막 뒤가 후끈후끈한 것 같아서 혼났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건물에 제가 보기에 2번째로 큰 회사다는 건물이 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4층에 있었고요. 내려갔습니다.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제가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때 손님으로 왔는데 하고서는 좀 뚜벅뚜벅 들어갔는데 2번째 집 들어갈 때는 제가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들어가서는 의자가 필요한데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의자를 한번 보더니 어느 의자가 필요하냐. 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이 필요한 그 시간에 맞춰서 드리기는 힘듭니다. 해드리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시간까지 맞춰드리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겨울에 시작했는데 성탄절에 예배하고 싶었거든요. 의자 갖다 놓고요. 그래서 또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 두 회사만을 못한 회사예요. 또 적은 회사인데 저 변두리에 서울에서 쭉 좀 떨어진 한강 너머 쪽에 회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길 찾아갔어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있었더니 조그마한 아가씨 하나가 앉아있어요. 또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근데 2번이나 제가 뒷걸음질 치고 뭐 쫓겨나다 해서 나온 사람이니까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아가씨가 해드려야죠. 그리고 시간에 맞춰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만 해도 우리 선구공이 받들지 않았을 때 같아요. 그런데 실까지 다 해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실은 안 치른 상태에서 그날까지 납품해드리고요. 며칠이 지나면 다시 치를 해드립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주문을 했더니 가격도요. 앞서 2집보다는 더 싼 거예요. 이 아가씨가 잘 몰라서 그런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주문을 끝내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건물이 2층인가 3층에 있었는데 아래층 나오는데 어느 분이 또 올라오세요. 올라오서는 제가 내려가야 만나가지고 그분이 올라오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난 모르는 분인데요. 인사하고서 내려가지고 그러더니 어디 다녀가시냐 물어봐요. 근데 위에 선구사에 다녀갑니다. 그러면 선구 주문하셨습니까? 그래요. 예, 주문했습니다. 뭘 주문하셨나요? 그때부터 가슴이 툭 내려앉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이 이 회사 사장이 모양인데 내가 또 5개 주문했다고 하면 또 안 된다고 나 끌고 가서 또 취소당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5개 주문했습니다. 7자짜리입니다. 얘기했더니 저를 다시 바라보더니 교회 시작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세요.
끌려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뭐 올라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뭐 돈이 이거 너무나 싸게 원 가격보다 조금만 해줬습니다. 그럼 어쩌나 하는 그 두근두근한 심정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끌려갔더니 딱 앉아가지고 이분이 그 아가씨 저쪽에 있는데 이수천 이리 와봐 하더니 장부 가져와봐. 장부를 딱 펴놓고서는 보고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어찌 다 봤습니까? 일화를 디스카운트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냥 너무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그마한 제 그림 조금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광고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하고 한번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한 6, 7개월 지나갔는데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어린이 교회를요. 제가 그 당시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걸로 봐서 전도사님한테 맡기면은 좀 독특한 전도지가 나올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교회 전화가 없더군요. 교회가 몇 달 되도록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전화 신청하십시오. 제가 전화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 후에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도와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사실은 오늘 또 제가 여기 나오다 보니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마침 그분이 전화했어요. 뭐 자주 오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2달, 어느 때는 석 달, 어느 때는 또 자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전화 왔어요. 근데 죄송한데 바쁩니다.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지금 청계산 올라가는 길인데 청계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잘 가꾸지 못한다고 하면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클린턴 대통령과 만난 로버트 레이시라는 그런 분을 소개했습니다. 저가 어떻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느냐? 옥스포드에 유학 가기 위해서 탄 배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귐을 잘 유지해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이 대통령 출마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전임자로부터 경제정책을 인수받는 팀장이 바로 이 로버트 레이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로버트 레이시와 클린턴 간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클린턴이 대통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로버트 레이시가 노동부 장관 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 로버트 레이시를 결코 소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만남의 어느 한 도막, 이 한 도막이 어찌 보면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까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도막만 잘라내버리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가진 직업이 그 직업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신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은 제 과거의 생활 가운데서 아픈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는 아픈 부분이었던 것들까지도 알고 보니까 오늘의 나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갖고 가세요. 뜻을 찾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나게 하셨나? 이 가정에서 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 교회에 심으셨는가? 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왜 아무개를 만나게 했는가? 때에 따라 불행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에게는 짐이 된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나를 만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사람인 걸로 알았어요. 교만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은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라. 복된 영향력을 끼쳐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자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끼쳐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런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줍잖습니다만 글을 하나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뒤돌아보면 한순간 한 조각도 버릴 수 없는 삶의 조각들. 날 쓰시기 위해 주께서 만드신 소중한 순간들. 어느 것은 쓰디쓴 괴로움이었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를 이끄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만남 이것저것을 다 챙겨볼 때 어느 것은 참으로 쓰디쓴 만남도 있어요. 이런 만남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가다가 만난 어떤 한 사람에게일지라도 아름다운 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